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과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37절 38절 요한복음 말씀부터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에스겔 47장 1절 12절 말씀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며 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2025년도 이제 마지막 날이고 또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한결같이 물어보면 썩 좋은 대답이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올 한 해 어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올해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다른 어떤 해보다도 올해가 어려운 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돌아보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또 국제적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다변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해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 특별한 한 해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저희가 한 해를 돌아보면 그 어려움보다도 하나님 행하신 은혜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으니 그때 이 일을 행하셨지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올 한 해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해를 경험했던 해였습니다. 3월에 무릎 수술하고 거의 한 8개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거의 환자로다가 그렇게 지낸 한 해가 올 한 해였어요. 또 올해 사랑하는 어머니를 또 천국으로 보냈던 해가 또 올 한 해였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 만한 해였는데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풀었던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더라고요. 손주도 태어났고요. 교회 안에서 보면 성도들이 사랑 안에 그렇게 서로가 연합하는 것들을 보는 해였고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사랑도 받았고 또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또 귀한 해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그랬지만 교회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올 한 해 우리에게 정말 뒤늦게 선교사님도 파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사실 일들을 이루신 해였던 것을 보면 올 한 해가 참 놀라운 해였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 해가 놀라운 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2025년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잘 달려오셨어요. 옆에 분들에게 격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한 해 사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자리에 여기 와 있는 자체가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어려운 것이 있을수록 더 기대가 됩니다. 내년도가 기대가 돼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다 하는 이 진리는 어느 때나 통하는 것 같아요. 올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졌다면 내년도를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만큼 더 밝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위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으로 위로가 잘 안 돼요. 그런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 보니까요, 내년도가요 우리 혼자 시작하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해인 것으로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도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배웠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우리보다 미리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을 여러분 맞이할 때 그냥 맞이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거실에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만나기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어려움의 자리가 그렇게 만나는 자리가 되면요 달라지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야말로 생명이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내년 2026년도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그럼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팩트라고 말합니다.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할 때 좋은 표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예수 동행.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서 우리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보자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도 들었고 또 교회 오면 여기 프랭카드에도 붙어 있고 앞에도 붙어 있는 것들을 보고 그렇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십니까? 아마 매일 보긴 했어도요, 매주 보긴 했어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첫날의 말씀, 적어서 받았던 그 말씀, 여러분 아마 그날 이후로다가는 잊어버리고 지내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려고 적어보니까 그 말씀이었지 하고 기억나는 정도면 훌륭한 겁니다. 아주 잘하신 겁니다. 아주 잘하신 거예요. 참 저희가 돌아보면 말씀을 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마 기억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생수는커녕 저도 살기 힘든 해가 올해였습니다. 다른 사람 돌아보고 생수를 흘려보내기는커녕 나도 살기 힘든 해가 올 한 해였습니다. 나도 메말라가지고 나도 가뭄같이 기가를 경험했던 날이 해가 올해였습니다라고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025년도 표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년도에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내년도에 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생수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사는 해가 되기를, 그리고 이 교회, 이 성도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으로 사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 내년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도록 흘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낸다? 또 내가 충만한 기쁨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을 왜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돌아보면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할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환경과 여건들이 사실 안 따라줘서 그렇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환경과 여건만 따라주면 내가 얼마든지 흘려보내고 얼마든지 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탈진되고 내가 또 소진되고 또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원인들을 우리는 어디서 그 원인을 찾느냐 하면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좀 달라요. 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의 상황을 보고 얘기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기갈을 경험하고, 왜 우리가 탈진을 하고, 왜 우리가 소진이 되고, 왜 영적인 우리가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흘려보내야 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못하게 되느냐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생명의 근원된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문제의 근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생수의 근원에 와서 샘물을 먹고 거기서 물을 마시고 거기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공급은 거기에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지 않으니까 갈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삶 가운데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우리 삶 가운데 결국은 번아웃되는, 소진되고 탈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의 근원되는 그 원천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기에 소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웅덩이를 파는데 그 다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도 물이 담겨지지 않는 그 웅덩이를 파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점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얼마나 연합을 이루고 그 근원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었나? 아니면 그냥 터질 웅덩이, 물도 가둬놓을 수 없는 그 웅덩이만 열심히 파다가 지쳐 쓰러질 지경에 이르러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상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에서 만났을 때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죠. 그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시원케 하고 언제나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샘물이 나에게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나야.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타협이 없는 말씀이 사실. 어디서 물을 얻습니까? 어디서 해갈을 합니까? 어디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기쁨을 얻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사랑을 얻습니까? 이것은 단 한 가지, 우물, 다른 우물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샘물이 되신다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우물 없어요. 다른 웅덩이 없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해갈하는 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한 그 생수와 같은 강물이 내 삶 가운데서 흘러 넘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지 않는다. 내 안에서 기쁨이 터져나오지 않는다. 뭐가 막혀 있는 것 같다. 내 안에서 정말 사랑이 넘쳐나고 흘러나오지 못한다. 뭐가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막힌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없을 때는 절대로 그것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목마른 너는 먼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마릅니다. 살아가면서 너무나 목말라요. 너무나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증을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 먼저 나와야 하는 거죠. 샘물 대신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 먼저 너는 그 어떤 것보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 생수가 있으니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되신 주님이 함께하면, 연합하여 살게 되면 저절로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의 생수가 터져 나오고, 나도 여태까지 경험해 못했던 사랑이 흘러나오고, 내가 여태까지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가 표와 주제 성구를 정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 혼자 살기 힘들다가도 예수님이 생각나면, 예수님하고 이름 부르면, 이상한 것은 그렇게 힘든데,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눈이 옮겨져 가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 살기도 힘든 것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하고 이름 부르고 그분이 내가 연합에 일어나게 되면, 이상한 것은 그 힘들보다도 더 다르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그들이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다리 수술하고 나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파 보지 않다가 늘 건강하다가 아프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도요, 그때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고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면, 이상한 것은요, 병실에서 여기 환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양병원에 계신 환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환우들 함께 와 계신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 안 났어요. 근데 그날은 어찌 생각이 나는지. 그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환우들 보는데요, 저절로 저가 그 옆에 가서 있더라고요. 가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과 제 힘과 어떤 제 성정이 아닌 것을 압니다. 이상하게도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상한 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생수 되신 주님께 우리가 바라보면 이상하게 나에게 흘러가지 않았던 그 역사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법은 없습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할 때, 그 예수님을 내가 의식할 때, 바라봐질 때, 이름이 불려질 때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붙들어지면 이상하게도요,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도 그것이 괴로움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죠? 그것이 여러분, 내가 샘물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그 생수 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지요. 실패하고 넘어져 절망인데도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상해, 그때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하고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을 의식하게 되면 이상한 것은 그것이 절망이 되질 않아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 그 말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않죠. 꼭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하고 부르면 허공에 치는 멸해와 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게 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이 계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연합되기만 하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연약한데, 나는 미련한데,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이 믿어지면 상황 자체가 바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에도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바라보면 이상하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 혼자 아니지 않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됩니다. 살 길입니다. 다른 웅덩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수 되시고 샘물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도 살아갈 때요, 다른 웅덩이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다른 웅덩이 발라가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믿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 전심을 한번 기울여 살아가시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샘물과 생수가 흘러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 환상, 오늘 읽은 에스겔 47장 말씀이 그 말씀을 그림으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도에 에스겔 47장의 환상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네이션하고 생각하고,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내 삶 가운데도 내년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환상은 이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한 사자가 데려갑니다. 먼저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성전에 데려갔는데 성전에 그 문지방에서 물이 막 흘러나와요. 많은 물도 아닙니다. 스며 나오는 물이었어요. 그 물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이 말이 쫄쫄쫄쫄 나오다가 물이 점점 쫄쫄쫄 나오는 물이 모이게 되고, 조금 더 흘러가 보니까 물이 가서 자기가 발목쯤 정도 되는 이 물이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조금 거기서 천척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400m 정도 되는데요, 400m 정도 가니까 또 거기에서 물이 어느 정도까지 차오르냐면 이제 무릎쯤 차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목쯤 차오르게 되는 물, 그리고 또 굳이 또 표현을 계속 합니다. 발목쯤, 그 다음에 무릎쯤 물이 차 올라오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허리쯤 어느새 물이 그만큼 차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허리쯤 더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헤엄쳐서 가야 할 정도로 물이 잠겨져 있는, 그 조금 흘렀던 물이 점점 이것이 흘러서 마치 강이 되어서 그것이 흘러가는 그 역사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래서 그것이 머물러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해바다도 그 죽음의 바다잖아요. 그 바다에 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 죽음의 바다도 산 바다로 바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속에 고기가 하나도 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기가 살지 않는 그곳에 고기들이, 죽었던 생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 물이 또 사막으로 가게 되니까 사막으로 간 거기에, 이 사막에 물이 머무르는 곳마다 거기서 생물들이 살아나고 오아시스가 되고, 이 이야기를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환상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년도에 이 환상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서도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흘러서 넘쳐서 더 많아져서, 그리고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전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 보면, 에스겔 47장 10절 말씀 보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엔게디는 어느 곳입니까? 엔게디는요, 사막 한복판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제가 가봤어요. 사막 한복판에 어쩌면 그렇게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게 되는지. 물이 풍성하고요, 계곡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고요, 다윗이 거기 숨어 지냈던 곳이 엔게디 광야 아닙니까? 그런 사막에 거기에 오아시스가 생겼다니까. 사해, 이 에네글라임은 어느 곳이냐면요, 사해 바다 그 끝자락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완전히 죽음의 땅인데 거기에 오아시스가 생겼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서 그 땅 밑으로 흘러서 거기에 닿는 순간에 거기서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2026년도는 나 혼자 숨쉬기도 힘든 뭐 그런 해가 아니라, 나 혼자 목축기도 힘든 그런 해가 아니라, 나로부터 예수님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서 사막을 살리듯이, 사해바다를 살리듯이 살리는 역사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마 나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저는 물이 없어요. 저는 지금 발목쯤도 안 됩니다. 허리는 두 번째 쪽, 발목도 안 돼요. 나에게는 그런 물이 없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이 없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내게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나는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생수 되신 주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야 할 이유입니다. 나는 아니지만 그분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LA에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LA가 사막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사막이더라고요. 근데 저 꼭대기에 뭐 하나, 뭐 아주 집이 멋있게 서 있는데, 집만 있어요, 집만. 그리고 거기에 정원이 멋있게 가꿔진 집이에요. 어떻게 저 집은 저 꼭대기에 저렇게 저런 멋진 정원을 간직할 수 있습니까?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거기까지 물이 갔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물을 댔으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더라고요. 물이 닿으면 살아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기갈이 아니라 풍성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물이요, 쫄쫄쫄 나오곤 콸콸콸 나오곤, 놀라운 거는 물이 닿으면 거기 생명체가 살아나더라고요. 나는 쫄쫄쫄입니다. 괜찮아요. 예수님과 연합함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에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 주님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고 있으면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호수가요, 수도꼭지에 딱 붙어서 연결되듯이 우리가 그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일이죠. 에스겔 환상을 보면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소망을 보게 돼요. 그 소망은요,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거라는 소망입니다. 지금은 생수의 강에, 생수가 그 성전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정말 그래서 이게 물인지 아닌지, 내가 마시고 있는 건지 안 마시는 건지 모를 정도의, 그 정도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상태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기를 환상에 보면요, 그 물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요. 점차적으로 깊어져요. 발목쯤 차오르는 거, 물이 발목쯤 차오르는 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처음에는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되지. 작은 출발각, 주님 이렇게 정말 생각하면 생각이 났다 하도 말고 금방 잊어버리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 이거 부르는 게 맞나? 그러면 주님을 내가 생각이나 하는 건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막 얘기하지만 이것은 뭐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조금 해 나가다 보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됩니다. 발목쯤 이 찬 물이요, 무릎쯤 올라올 때 정도가 되면 좀 깊어집니다. 은혜가 깊어져요. 우리도 믿음이 깊어져요. 주님의 관계가 좀 더 깊어져요. 5분도 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새벽기도 나왔는데 5분 기도하기도 힘들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5분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 더 주님과 함께 내가 나가는 걸음을 걷다 보면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1시간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어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께 물어보게도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 주시는 마음이 내게 들려지게도 되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하시네? 이렇게 내가 말하라고 말하네? 이런 생각을 주셨네? 거기에 한순종 나가게 되는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 간다는 거예요. 허리쯤 차오르고 이제 수용할 정도 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되어지는 삶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옮겨져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전엔 스스로 모든 걸 다 결정했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묻게 되고, 이제 먼저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할까 물어보고,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나가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것 같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말씀이 막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들의 삶에 바뀌어질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날마다 쫄쫄쫄 흐르는 물이 아니라 믿음이 깊어져요. 그런 깊은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의 순종 부르는 그 하나가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깊어지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그냥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주님과 나의 관계만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관계는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하고 싶은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상하게 드러나는,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 환상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도 또 소망이 생겨요. 뭐냐면 처음에는 그 물이 쫄쫄쫄 나오고 나 하나 마시기도 힘들고 나 하나 그냥 거기서 있기도 힘든데, 이제 발목쯤 차오르는 거 보게 되면요, 발목쯤 차오르는 거, 나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가정에 내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어찌 보면 가정에 내가 왕이 돼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바뀌어져요. 발목쯤 차오르는 물과 같이
바뀌어집니다. 그 가정 안에 내가 말하는 게 달라지고 내가 또 대하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놀랍도록 영향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허리쯤 차오른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할까? 보면 여러분 좀 더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 영역들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직장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관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그분과 관계가 맺는 한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들이 함께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헤엄치듯이 이런 곳이 도대체 어딜까 생각하면 뭐 이 사회를 말하겠죠. 이 나라의 민족을 말하겠죠. 열방을 말하겠죠. 그렇게 쫄쫄쫄 흘렀던 별거 아닌 것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도 바뀌게 하고 사회도 바꾸게 하고 그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갑시다. 내년도는 한번 믿고 나갑시다. 그리고 내년도가 마치고 나면 우리가 연말에 그렇게 하셨네 하고 고백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도 더 깊은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겁니다. 깊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해 주실 겁니다. 아마 예수동행 일기가 첫 번째 초대의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나는 방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자리가 여러분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일이 놀라운 출발이 될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깊이를 더해 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들을 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47장 12절 말씀 보면서 이것이 내년도 약속한 말씀이구나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강가 좌우편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입니다. 생수가 흘러갈 때의 일입니다.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달마다 새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열매는 먹을 만한 것이고 그 잎사귀까지도 치료의 능력이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너무 환상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허무맹랑한 하나의 그냥 예언자 에스겔에만 준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년도 이 열매를 이루게 될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